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속하네. 하나님의 크신 뜻을 피를 흘려 이루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고 오늘 보여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일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택한 종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네. 종된 자의 목숨 걸은 부르짖는 외침일세.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여 택한 백성 살리려는 종된 자의 사랑일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택한 종과 백성으로 사랑 왕국 이룬다네. 해함 상함 없는 나라 영원토록 변함없고 예수님과 주의 신부 사랑을 완성하니. 헵시바 뷰라 사랑 영원토록 보존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사랑의 성 그 나라는 사랑만이 존재하네. 미움 없는 그 나라는 싸움이 끝이 나고 사랑으로 이룬 나라 사랑으로 보존하고 임마누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배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 3절입니다. 택한 종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네. 종된 자의 목숨 걸은 부르짖는 외침일세.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여 택한 백성 살리려는 종
종된 자의 사랑일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택한 종과 백성으로 사랑 왕국 이룬다네. 해함 상함 없는 나라 영원토록 변함없고 예수님과 주의 신부 사랑을 완성하니 헵시바 뷰라 사랑 영원토록 보존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사랑의 성 그 나라는 사랑만이 존재하네. 미움 없는 그 나라는 싸움이 끝이 나고 사랑으로 이룬 나라 사랑으로 보존하고 임마누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배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하기 쉬운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복음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그 표적과 증거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 불일 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어서 종된 자의 사랑으로 택한 백성 살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제는 종된 자를 먼저 살려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뼈마디 관절 골수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절대성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젯밤에 흘린 그 눈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를 복음이 꼭 필요라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셨사오니 복음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천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말씀 무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자, 내 생물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물이 할 때 이 내 생물은 내 생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생물로서 하나님 편에 보좌 세 개를 수종두는 비서실과 같은 내 생물. 그래서 우리는 내 생물의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내 생물 같이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어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생물이 있는데 그 내 생물에게 각각 무엇이 있더라? 6 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 날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6 날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냥 내 생물 중에 내 생물에게 6 날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6 날개에 대해서 더 정확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서 이 6 날개 역사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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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스랍들에게 6 날개가 있다, 그리고 그 6 날개가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6 날개 중에서 둘로는 무엇을 가리었고 얼굴을 가리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둘로는 어디를 가리었고 발을 가리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 둘로는 어떻게 한다? 2가지 기능을 함께 하죠. 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다, 둘로는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나머지 둘로는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한 기능은 날며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날아다닌다는 것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는 날며, 또 그 둘로는 또 무엇을 하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도 하는 역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 날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은 그냥 내 생물에게 6 날개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의외로 이 6 날개의 기능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기도 하고 찬양도 하는 역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날개에 대하여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8장 8절에서도 날개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 그는 누구? 예수님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서 이 지구 전체를 덮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무슨 말씀은 동일하게 나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날개를 펴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날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임마누엘이여 예수님의 날개를 활짝 펼치셔서 이 지구 전체를 덮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31장 5절에서도 이 날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날개가 펼쳐지면 그 날개 아래에서는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냥 6날개 이렇게만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의외로 이 날개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8장에서 그리고 이사야 31장 5절에서 임마누엘 날개가 펼쳐지기만 하면 구원도 보장이 되어지고 또 그 날개 밑에서는 완벽한 보호도 해주신다. 이런 특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다면 그것은 곧 임마누엘 날개 아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예수님의 그 날개를 활짝 펼치셔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구원해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임마누엘 날개 역사로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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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자, 6날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생물에게는 또 무엇도 있다. 그 안과 그 다음에 주위에 무엇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에게는 날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대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비슷한 말씀이 이미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4장 6절에서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표현은 조금 틀리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한 이 말씀은 그 의미를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 예, 하나님의 눈은 한눈에 이 지구 전체를 꿰뚫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역사라는 것을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얇은 종이 한 장만 가져다 가려도 당장 코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한계적인 눈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4장 6절 공부할 때에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그 다음에 그 눈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반모섬에 찾아오신 심판주 예수님의 눈은 무엇 같더라? 불꽃 같은 눈.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꽃 같은 그 눈으로 계시록 2장 23절 같이 우리의 무엇과 마음과 우리의 뜻까지라도 다 살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거나 또 가리우거나 은폐시킬 그런 일들이 아니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주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은 그런 마음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고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비밀스러운 뜻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한눈에 통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눈이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7 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8절로 오겠습니다. 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누구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물이 그들이 이르기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 생물이 밤낮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이 내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을 연거푸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다는 똑같은 말씀을 3번 연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수다스러우셔서 거룩하다는 말씀을 3번 연속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3번 연속 반복하는 것이 어디에서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죠. 예, 스랍들이 그 보좌 앞에 모셔서서 둘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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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이란 말씀을 3번 연거푸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거룩하다는 이 찬양을 할 때는 항상 3번을 연거푸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거룩하다고 3번을 말씀하시는가? 다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무엇 하시도다. 거룩하시다. 예,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다.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무엇 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 또한 무엇 하시도다. 네,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밤낮도 쉬지 않고 계속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다. 그리고 거룩하다. 성령님 거룩하시다. 이렇게 창화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도 공통적으로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교회에서는 다른 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네 생물이 이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시도다. 천능도 하시다. 거룩하시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시죠. 거룩한 것 못지않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크기를 잘 모르고 사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실질적으로 낳아주신 육적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크기라든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잘 모르고 이럴 때는 그 유능한 아버지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혜택받고 살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렇게 점잖하게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쫄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잊고 자꾸 이 짧은 안목을 가지고 이 코앞에 일어나는 그 일에만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도 하시도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 무장해 왔던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얼마나 안 믿으면 1장 8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5장에 와서 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한 번 각인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한부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인 겁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자, 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양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신 이 말씀은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전능하신 역사로 예언을 성취해 가 계시고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시행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변동 없는 변함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너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걱정 끝을 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셔서 전능하신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8절을 마치고 9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9절 읽어 주십시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아멘. 자, 이 네 생물이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영원토록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4장 9절에서도 네 생물이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생물들이 할 때 그 생물들은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생물이죠. 네, 자, 여기서 그 생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 또한 네 생물.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는 네 생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네 생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광과 그다음에 존귀와 그다음에 감사를 누구에게 돌린다? 보좌에 앉으사. 보좌에 앉으사 할 때 이 보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삼위일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 계신다. 세세토록 살아 계신다. 그러면 세세토록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자,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8절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생물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역사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10절부터 11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9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그런 역사였다면 10절부터 11절에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 네, 24 장로가 보좌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 장로도 네 생물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 또한 누구입니까?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24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는 이 역사를 본 것입니다. 자, 네 생물은 엎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4 장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24 장로는 구원받을 성도를 대표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실질적 엎드린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 정도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만 높이는 경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라는 것을 24 장로를 통하여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면류관. 그럼 이 면류관은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무슨 면류관? 금 면류관을 쓰고 24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금 면류관을 벗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던졌다?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가 던진다 할 때 좀 그 표현이 약간 던진다 하면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그 금면류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이렇게 표현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제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24 장로는 삼위일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자기가 쓰고 있던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엎드려 경배하는데 이제 24 장로도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와 그 다음에 능력을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 생물과 24 장로가 찬양할 때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영광, 존귀, 그 다음에 24 장로도 영광, 존귀 똑같은 단어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건 뭘 가리키냐면 내 생물들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24 장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은
천사라도 가로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된 천사, 제대로 된 천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하나님께, 이런 확실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24장로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도 돌리고 존귀도 돌리고 감사도 돌리고 능력까지라도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이 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합당하신 그 이유를 그 옆에서 다음 줄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능력과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광도 하나님께, 존귀도 하나님께, 감사도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네,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만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물 안에는 나 자신도 들어가 있는데, 나를 지으신 게 내 뜻대로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 어떤 미물이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지음받은 물건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창조주의 뜻대로 만드셨고 창조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입었다. 그래서 모든 만물까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천국교회 조직에 대하여서 끝 마무리는 내 생물도 24장로도 만물도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으로 계시록 4장을 마치시면서 또 서론적인 계시를 마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광에 대한 말씀, 자, 이사야 43장 7절에서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3절에서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네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찾아보면 시간이 가니까 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조차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22장 8절로 9절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바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 이사야 49장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경지까지 가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열심히 우리가 예배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축복 속에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4장 서론적인 계시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계시록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무슨 계시입니까? 목록적인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구분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풀기 위하여서는 이 계시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계시록 5장. 5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지학교가 휴강 중에 있는데 이제 선지학교 강의 중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을 꼭 암기하고 계시라고 그런 숙제도 여러 번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한가한 기간 동안에 뭔가 목적을 정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만큼 저도 여러분도 영계의 향상이 말씀의 향상과 더불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의 제목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자, 그럼 우리가 계시의 구분 중에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요한계시록 7장까지는 무슨 계시? 네,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계시록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어떠한 말씀도 다 목록적인 계시에 그걸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대충 줄거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5장 목록적인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안팎으로 쓴 책을 취하시는 그 역사가 목록적인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역사가 계시, 목록적인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계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권세인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무슨 권세? 심판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실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시작. 아버지께서 자,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도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유일하게 가지실 수 있는 한 분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장 1절로 들어가 봅니다. 자, 내가 보매에,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매에,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 1장부터 내가 보매, 내가 들음에, 내가 보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1차 성령의 감동을 시작으로 하여서 계속적 성령의 감동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 기능들이 계속 열려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자,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같이 삼위일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 또는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앉으신 이는 보석으로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이 있으니. 자, 그러면 이 책이 있는데 책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책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는 무슨 책이요? 안팎으로 쓴 책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팎으로 쓴 책이요, 또 7인으로 봉함한 책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책의 특징은 안팎으로 쓴 책이고 또 7인으로 봉함한 책이다. 이게 그 책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안팎으로 썼다 할 때 안은 무슨 뜻이고 밖은 무슨 뜻인가? 자, 안이라고 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요 안이라는 똑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을 읽으시면서 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안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 할 때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은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써 있는 그 글의 내용은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밖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밖이라는 것은 심판으로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이 모두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구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안팎으로 썼다는 요 말씀을 또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2장 10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히 써져 있는 그 책을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자,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팎으로 쓴 책이면서 동시에 무엇으로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무슨 책? 그렇죠, 봉함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인으로 봉함한 책이다 해서 이것을 봉함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봉함했다는 말씀, 봉함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서도 나오는가? 다니엘서 12장 4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에서 봉함한 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자, 12장 9절부터 여기 이 성경 구절 수정하겠습니다. 12장 4절과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12장 4절에서도 9절로 10절에서도 봉함하되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누구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은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봉함한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할 때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7인으로 봉했다, 인이 7개로 봉해놨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진리적인 면에서 7인으로 봉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완전히 아주 완전히 봉함한 책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7개의 인으로 봉함했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실질적 진리적인 의미는 완전히 봉함한 책이다. 어느 정도로 완전히 봉함한 책인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계시록 5장 3절로 4절 같이 인을 뗄 자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도 인 뗄 자를 찾지 못했고 왜? 너무나 완전히 봉함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도 인 뗄 자를 찾지 못했고 땅 아래에서도 인 뗄 자를 찾지 못할 정도로 7인으로 봉함한 책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봉함한 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십시오. 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봉함한 책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봉함한 책으로 끝내지 마시고, 자, 2절을 들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네, 자 보십시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제 인뗄 자를 찾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책을 할 때 이 책은 무슨 책? 네, 계시록 5장 1절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인데, 그 책은 안팎으로 쓴 책이요 7인으로 봉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누가 펴며 누가 읽을 자가 있는가, 인뗄 자가 있는가, 이렇게 큰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누가 들은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눈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귀도 열려 있어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치는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절 읽어 주십시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외쳐서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할까 하고 사도 요한이 두리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인으로 봉함한, 완전히 봉함한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 위에, 그 다음에 땅 위에, 그 다음에 땅 아래에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 위는 왜 찾지 못했습니까? 천사만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인으로 봉함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 편 천사라 할지라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죄인들만 있기 때문인 것이고,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은 자들만 있기 때문에 인뗄 자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인뗄 자를 찾지 못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4절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5장 4절 읽어주십시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예,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 위에는 천사들 뿐이고 땅 위에는 구속받은 죄인들 뿐이고 땅 아래는 죽은 자들 뿐이기 때문에 인뗄 자를 찾지 못하여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였더라?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정말 방성대곡하고 통곡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애절하고 간절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런 울음을 터뜨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애절하고 간절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런 간절한 큰 울음이 터져나온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5장 4절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이제 5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인뗄 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봉함한 책이 아니라 무슨 책? 펴놓인 책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최상의 높은 차원의 말씀, 우리 어떤 수고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 하나만 가지고도 주의 종을 귀히 섬기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그 가르침을 정직하게 잘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하시고 펴놓인 책에 축복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